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팔라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팔라완 섬 옆에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섬에는 괜찮았거든요. 옆에 민다나오 섬이라는 섬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팔라완 섬도 지금 IS가 들어와 가지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앞으로는 불가 지역으로 아마 이제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런 좀 위험한 지역이 됐어요. 근데 거길 가니까 우리 한국 한 60년대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으로 바꿔 타고 거기 가는데 1시간 한 반도 안 걸리는데 보통 4시간 딜레이 돼요. 보통 그냥 비행기가 4시간 동안 늦는다니까. 놀리지도 않네. 보통 그냥 2시간, 4시간입니다. 올 때도 이 아시아나 항공 놓칠 뻔했어요. 이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타고 왔습니다. 그런 데인데 수시로 이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강의하다가 전기가 나가가지고 소리를 하도 그냥 지르는 바람에 목이 많이 아프고요. 얼마나 더운지 러닝셔츠 막 짜면 막 땀물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더워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시골에도 RCC라고 하는 렘넌트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해서 대학이 있어요. 사회복지학과하고 교육학과 학생들을 배출하는데 국가에서 허가가 난 대학입니다. 그 졸업식이 또 이번에 있어가지고 호텔 강당을 빌려가지고 졸업식 하는데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 강당에 꽉 찼더라고. 졸업식 전에 구원의 길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이슬람교 또 힌두교 또 그런 그 필리핀 토속 종교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 논산에서 목회를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시다가 갑자기 나이도 많은데 저보다 1살인가 2살 아래인데 다 두고 교인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도 두고 선교사로 갔거든요. 이민복 목사님이라고. 근데 가니까 그냥 그렇게 상황이 열악할 수가 없어요. 가니까 집도 하나 없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헌집을 수리를 하는데 가니까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몇 년 전에 땅을 샀대. 이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학교도 짓고 계획을 바기오의 정혜권 선교사님 털보 있잖아. 털보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죠. 그분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 사역을 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2년 동안 땅을 돌보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는데 그냥 풀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 거기는 풀이 아니라니까. 거기 나무가 자라요. 그냥 방치되면. 근데 그거를 일꾼 써가지고 한 6일 동안 정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도마뱀이 나왔다네. 3마리가. 이런 도마뱀 말고 막 이런 도마뱀 있잖아. 큰 거. 좀 더 제가 굵게 표현할지는 몰라요. 어쨌든 도마뱀 3마리가 잡혔는데 전부 그거 이제 놔 먹이는 닭들을 잡아먹어가지고 닭고기보다 맛있다네.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또 고등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그동안 허가가 안 나서 2년 동안 딜레이 되다가 이번에 개교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막 그 기숙사를 짓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더라고. 땀을 흘려가면서 참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필리핀 그 팔라완 사역 지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으면 이거 보통 낭패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 말 있잖아요. 반드시 콩 심었는데 팥 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동기가 다른 데 있다면 반드시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들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만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장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요 재창조하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이 복음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 복음 속에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광 목사님은 조금 응답받고 계시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한 80% 이상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복음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거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뭔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니까 뭔가 지금요, 이게 불만족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뭔가. 자기 문제 해결되고 응답 와야만 된다면 이건 자기 중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응답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지금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낙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모세도 80년 걸렸다. 그리고 야곱도 26년 걸렸고 요셉도 13년 걸렸다. 요셉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근데 모세는 80년 걸렸잖아요. 하나님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놓고 내 중심으로 살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순종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다 책임질 거니까. 모자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 끝낸 분이라면 못 맡길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맡기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모르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그분이 누군지 알고 맡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복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되어집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옛날 저도요, 여기 충대병원 앞에 있는 중앙교회 거기 출신이거든, 제가. 거기 출신이고, 나중에는 학생 때는 중부장로교회 가양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했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목사님들은 참 훌륭하신데, 비판하는 게 아닌데 좀 비판 비슷해요. 그런데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또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힘도 없어 죽겠는데. 복음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는, 그거는요, 종교지. 그러면 절간에 가는 게 낫지. 공기나 막지, 절간은. 똑같이 절간에 사는 식으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실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화 되면 될수록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쉬워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막 죽다 살아났대. 율법적으로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골병 들지.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일을 하도 해도 지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지. 찬양대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대 하면 할수록 힘나고 즐거워요. 그런데 뭔가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옆에서 대장님이 하라니까 하면요, 찬양이 아니라 그게요, 신음이에요. 신음. 그 신음소리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듣기 싫을 겁니다. 근데 신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지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응답이 왔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금방 응답 올 수도 있지만 한참 있다 응답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바른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응답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 그리고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전도하는 성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뿐만 아니라 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바울 같은 제자만 만나면, 제자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당장 현장에서 복음 전할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지금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심고 두 가지를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아무리 잘 나가도 육체를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한계가 오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육신적인 축복도 다 놓쳐버려요. 사단은 그래서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놓치게 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영생, 영원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심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과 내가 옥토밭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길가밭 땅이 있고 돌짝밭 땅이 있고 가시떨기밭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땅에 떨어진 씨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이 100배요, 기본이 100배. 왜 30배, 60배, 100배로 말하지 않고 100배로부터 말을 했느냐? 기본이 100배예요. 100배를 못 맺어도 60배는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1년 농사를 졌는데 60년 먹을 걸 수확을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삭이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렇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정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뭔가 지금 자꾸 사업에 가 있고 말이지. 자꾸 염려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말씀이 안 들어올 겁니다. 또 강팍한 사람, 길가밭같이 강팍한 사람은 떨어지자마자 그냥 낚고 채가요, 사단이요. 또 막 염려하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아닙니까? 그리고 좀 어려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어려움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막 포기하려고 하고 뭔가 흔들리는 분,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심령이거든. 그래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거든요.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하거나 돌짝밭 같거나 가시떨기 밭같이 돈 때문에 내 생각이 사업에 가 있고 이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멘? 길가밭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뭐랑 안 할게. 이렇게 세워. 돌짝밭 같은 분, 어려움 온다고 해갖고 흔들리는 분, 그리고 가시떨기 떨어진 씨, 뭐 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흔들리는 분,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분은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밭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때 성령의 인도를 받되 여러분 삶이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 안 일어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뭐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미자립 교회가 막 80%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틀림없이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이게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다면 그게 선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각인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그러니까 그 팔라완에 와서 정혜권 선교사님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돕는 부교육자 부목사님인데 온 지 뭐 1년 조금 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해변가에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했어요. 그 딸들이 있더라. 11살, 14살인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고 주머니에 조금 있는 것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에요. 근데 참 일을 잘 하시더라고. 그분이 우리 딸들한테 목사님 한 말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10대가 마지막 기회다. 20대만 돼도 쉽지 않다. 굳어져서. 잘못 각인되면 평생 간다. 목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다. 그게 뭔데요? 물어보더라고. 비밀이야. 그랬지. 어쨌든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각인시키면 결국 뿌리를 내려요. 내가 우리 곽준목한테 들었는데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대나무가요 몇 년 동안 죽순 있잖아요. 그 싹을 피우고 안 자란대요. 그게 대나무가 안 나오는데 그냥 죽순 상태로. 근데 그게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몇 년 동안 뿌리를 내린다네. 그러면서 어느 날 싹이 자라는데 뭐 하루에 뭐 몇 미터 팍팍 자란다니. 뿌리를 뻗는 게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각인만 되면 이 뿌리를 탁 내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인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속 듣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새로운 또 내용들이 또 생각이 거기서 깨달아집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한 번 듣고 끝나면요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는 그 강단 말씀 안에 한 주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평생 들어도 우리는 다 못 깨달아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잘못된 각인이 치유도 되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는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각인 치유합시다. 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고 우리 여러분 어른들은 각인 치유를 하셔야 돼요. 너무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 치유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죽고 우리와 같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고 우리 신분이 바뀌고 재창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아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각인이 치유돼요. 말씀을 계속 듣는 길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언제 할 수 있죠?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 맨날 좀 전도좀 하라고 그러면 시간표가 안 됐대 아직. 그런 합류 하나 시키지 마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심으면 됩니까? 말씀과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 돼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게 돼 있고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고 계십니까? 프린트물을 보면서 보충을 써 나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동안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위해 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이제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그동안은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육체를 위해 그동안 동기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좀 늦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새로 시작합시다. 혹시 그동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아멘. 그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간을 또 허망하게 보내면서 과거만 그리워하면 그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지금이라는 시간을 후회할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지 마시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먼 훗날 후회가 안 되지요. 자꾸 우리는 후회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러다 나중에 이빨 다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결론 두 번째.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혹시 조롱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혹시 어떤 현실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 전도 속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되어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진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비진리를.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 오늘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이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비진리를 이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